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대규례 문답 110문입니다. 110문.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부과되었는가? 제2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부과한 이유는 다음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곧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여겨 분노를 나타내신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셔서 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하신다고 경고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그리고 영적 간음인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분노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간주하셔서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위협하시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여기셔서 많은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추가된 내용에 대한 해설을 대유리문답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대유리문답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다른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신앙함의 도를 어기게 된다면 이것이 모든 이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하는 그 신앙의 도를 어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 신앙의 중요한 의무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도에 복종하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 또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 질투라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랑은 영원히 갈망받기를 원하는 감출 수 없는 잦아들지 않는 갈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다. 뭐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뭐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뭘 너한테 서운하게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시겠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질투의 감정은 느끼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질투의 감정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아드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과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녀된 우리들이 불충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언제 자녀들에게 제일 마음이 상하십니까? 자녀들이 그 낳아준 부모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고 부모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제일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성적인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도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준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에 이 내용들이 부과된 또 다른 이유는 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그리고 영적 간음인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그 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데이루멘답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누구의 뜨거운 열심이라고요? 우리의 뜨거운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누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이 계명이 뭘 금하는 거냐를 말씀드리면서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경배를 받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가장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제 멋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제 멋대로. 예배 형식과 내용을 마음대로 뜯어 바꾸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도모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인간의 편에서 좋아라 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은혜스러워. 이런 찬양 너무 좋아 우리.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모든 인간들의 이 어리석은 발상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목회자들조차도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다. 어떤 이유로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 것, 예배 중에 합당치 않은 언행을 일삼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죄가 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신자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의 다른 일을 행하고 공부를 하고 가족과 여행을 가고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일로 예배를 불참하고 회사 일, 학교 일 이런 일들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막 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제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의 삶에 참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신령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예배에 열심이 없는 분 같으면 괜찮아요. 예배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당신의 예배를 어떻게 여기실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고집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렇게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예배 형식 다 파괴하고 그냥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냥 찬양이 주가 되는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가 좋아요,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을 바꾸세요. 음악이 주가 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드럼을 치고 전자기타를 동원하고 어떻게 예배가 음악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돼야죠. 개혁된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든 거룩한 전통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보존하려는 그 이유가 여러분 절대로 목사 개인의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즐겁고 감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그만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오늘날 대형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이 1, 2, 3, 4, 5부 예배 중에 그 중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배도 아니고 주일 성수도 아니고 네 멋대로 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주일 성수했고 오늘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겠죠. 교리를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계명에 추가된 이 말씀은 이어 영적 간음인 모든 거짓된 예배, 잘 보십시오. 거짓된 예배, 예배면 다 같은 예배지 거짓된 예배가 있나?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분노를 보여준다. 성도 여러분, 예배권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수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는 드렸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시지? 이런 일이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이것을 거짓된 예배라도 내게 가져오너라, 내게 드리거라. 그럼 내가 받음아가 아니라 모든 거짓된 예배는 뭘로 간주하신다고요? 영적인 간음으로 간주하신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복수하시고 분노하시는 3, 4대까지 그 징벌이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노하고 복수하시는 뭐에 대해서?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면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 분명히 거짓된 예배가 있다. 영적인 간음으로 간주하시는 거짓된 예배가 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 바로 거짓된 예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같은 이 같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겸해서 우상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이 숭배하고 오후에는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았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예배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를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 결국 이 모든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은 모든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는 행위를 예배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떠드는 자들을 용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시류에 영합한 세속적인 예배를 예배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은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요 라고 꾸짖어야 되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도 된다고 뭘 근거로 당신들은 그렇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라고 일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간음과 같은 이 더럽혀진 예배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수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리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남자 품에도 한번 가서 안겨보면 뭐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분노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 누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거짓 예배를 드린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복수와 분노의 대상이 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교인들이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거짓된 예배로 부주의하고 무성의한 주의를 범하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분노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된 예배자들을 벌하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과하신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간주하셔서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위협하시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로 여기셔서 많은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대리문답이 이 계명에 이 추가된 오늘의 성경 구절이 거기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불경함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 아까는 너는 거짓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간음하는,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을 간주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불경을 저지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미워한 적 없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변명해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미워한 자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겠대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손살을 치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간주하시겠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회심을 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해온,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형식적인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미워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간주하실 것이고 그 대가는 3, 4대 여러 세대 이르도록 그 저주가 그들 자손들에게까지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까지. 그 자녀들이 부모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는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여기셔서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큰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큰 교회 장로님께서, 장로님들 자리가 제일 앞자리인데 예배가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예배 시작한 지 30분 만에 고개를 돌려서 입구 쪽을, 교회 출입구 쪽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큰아들이 헐레벌떡 예배당에 30분 지각해서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온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장로님은 아들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아니, 왜 또 뺨을 때렸어 그래? 다른 데를 때리지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아들의 뺨을 때릴 문제냐, 그리고 꼭 뺨을 때렸어야 되냐, 뭐 이런 것을 지엽적으로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자 그러면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아들의 가슴 속에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교훈을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뺨을 맞은 아들이 얼얼한 상태로 내가 도대체 왜 뺨을 맞아야 했나,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이 하늘 아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30분이나 예배를 지각을 하고 헐레벌떡 예배당에 지각을 하고 네가 예배를 참석했느냐. 이 하늘 아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너에게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을 뺨을 때린 장로님도, 그 아들이 다 커서 대학생이었다 그러는데 뺨을 때린 장로님도 대단하고, 그런 거 가지고 뺨을 때립니까 아버지? 하고 대들지 않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아들도 참 아름다운 아들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자녀 중에 예배를 안 나오거나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맛 좀 봐라 이놈아 하고 뺨 아니라 뺨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너 오늘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참했느냐? 네가 그것이 죄라는 걸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훈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까요? 계실까요? 이 시대에. 계명은 그냥 괜히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면 좋고 뭐 안 지켜도 이 바쁜 세상에 뭐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가요? 이 계명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철저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그건 그 다음. 이게 급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신본주의 신앙입니까? 신전,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가장 중요한 법이고 전통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딱 이거 하나 유언하십시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거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 성도가 되거라. 이 한마디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별같이 빛날 것입니다. 참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성도의 가정.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류와 영합하지 않은 채로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곧게 지켜나가는 교회. 그들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모든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인본주의에 치우친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상위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모든 대가를 삶 가운데 지불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이 한국교회 안에서 온 세계 교회 안에서 그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생존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발음의 생명을 거는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부족하지만 이 서교 장로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